혼유사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혼유사고라는 것은 우리 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할 차가 있고 또 경유를 넣어야 할 차가 있습니다. 근데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거나 또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그런 일을 우리는 혼유사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혼유사고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예요. 여러분들도 이 가스 열 때 굉장히 조심해서 엮기를 바라고, 우리는 다 휘발유 차지만 이 한국에는 경유차도 많이 있거든요. 그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 혼유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혼유 사고가 일어나면 차가 많이 망가지죠. 휘발유는 바로 스파크가 일어나고요. 경유는 서서히 이제 불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휘발유 차에는 반드시 휘발유를 넣어야 되고 경유 차에는 반드시 경유를 넣어야 됩니다. 만약 혼유가 되면 차가 망가집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고요. 시동이 걸리더라도 곧 가다가 차가 멈추어 버립니다. 또 혼유를 해서 차를 고치려고 하더라도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서 차를 고쳐야 하는 정말 사고 가운데 사고예요. 그래서 이 가솔린 차에는, 휘발유 차에는 휘발유만을 채워 넣어야 되고 경유 차에는 경유만 채워야 하는, 그래야지 바로 차가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채우고 우리가 앞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채워야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채우고 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장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어렵게 수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채울 수 있는 성령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만 채워야 합니다. 휘발유차가 휘발유만을 채워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만이 채워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비그리스도인과 정말 다른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안에 뭐를 채워 넣어야 돼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계속해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채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이 그릇이라고 비유해서 인생 그릇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인생 그릇에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채워나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은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릇에 물을 채우면 물그릇이 되고요, 밥을 채우면 밥그릇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하나님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 그릇에 후회할 것만 채우면요,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인생 그릇에 아름다운 것을 채워 넣을 때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이 인생이라는 이 그릇에 자꾸 채워 넣는 것이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채우거든요. 사실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인데
그 성령 하나님을 채우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채우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인병을 생각을 해보면 많은 성인병들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을 채워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채우니까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80년, 90년 되는 인생의 그릇에 스트레스를 채우는 것보다 성령만을 채워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그 그림이 너무 여러분들에게서는 멀어서 좀 이게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고 있는 저 그림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나요? 움직이고 있나요? 혹시 안 움직인다라는 분 혹시 계세요? 저 그림이 뭐냐면, 우리 1부 예배는 막 손 들던데 2부 예배는 한 명도 자신에게 손을 안 드시는 거 보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은 무엇을 측정하느냐 그러면, 스트레스가 있으면 저 그림이 요동을 친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분들은 저 그림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거예요. 저는 저 그림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요동을 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채워야 하는 인생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채워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채우다 보니까 저 그림은 사실은 고정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스트레스, 쌓여져 있는 스트레스 때문에 저 그림이 요동치게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스트레스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채움이 넘쳐나는 겁니다. 채우고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그것이 충만하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으로 채움을 받아라. 넘쳐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말씀을 하면서 그 비유로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을 이렇게 비교했나 그러면, 여러분, 확연하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다릅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여러분 어떤 특징이 주어집니까? 술을 안 드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은 술 취한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술 취하면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특징이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술 취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할 집조차도 찾지를 못해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술을 먹고도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해버리니까 길에서 누워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집인 것처럼. 왜요? 술 취해버렸으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그것과 훨씬 다릅니다. 성령 충만함은 방향 감각이 생겨져요. 이 세상을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지배를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서 걸어갈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인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발견하고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함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실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똑바른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행복한 길로, 거룩한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분기점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첫 번째 파트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23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 있는 분기점에 해당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전반부에 해당하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28장까지는 베드로는 뒷전에 가고 이제는 바울이 주인공이 됩니다. 바울이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의 거점이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이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분기점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사도행전은 두 부분으로 나누고 활동하는 범위도 다르고 또 활동하는 사도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이르기까지 공통된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 공통된 주제가 뭐냐 하면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13장 첫 절과 2절 속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셔서 두 사람을 따로 선교사로 세워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지금 파송의 지금 시간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말씀하여, 그죠? 성령님이 충만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로 세워서 내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은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사명의 길, 그 땅끝에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써 사명의 길, 그 방향으로 걸어간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을 가지고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던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불같은 성령이 임함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교회의 시작은 사람들의 의지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이 모여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짐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내 안에 성령님이 채워졌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믿는 그 고백,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과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까? 누가 내 인생을 지금 현재 이끌어가나요? 내 지식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 마지막 장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사람들을 세우라 그러니 세웠고, 보내라 그러니 보냈고, 서라 그러니 섰고, 가지 말라니 가지 않았고.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이 가득 찼고 성령으로 채워졌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리아 안디 교회의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채워져서 이제 두 사람을 보내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채워지고 언제 충만해지고 언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저들이 모여서 주를 섬기고 주님 앞에서 금식 기도를 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 사람을 따로 구별해서 파송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주를 섬겨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섬기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worship 그려놨어요.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령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임하고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채워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이 채워진다라는 것을 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기대감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많이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지 않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바라보는 이 안타까운 마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저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그냥 모여 있지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임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레위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는 여러분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속근제, 소제, 예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 제사를 통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기대? 죄사함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기대. 예배를 하는 데는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으로 채워야 할 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후회해야 할 일들,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며 스트레스 쌓여 있는 그런 인생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죠? 이런 인생들, 성령으로 채워야 할 인생인데 성령 이외의 것들로 채웠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비우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채워서 일주일 동안 성령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도하심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성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들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예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무엇입니까? 금식은 그냥 밥 굶는 것, 그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비워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워낼 뿐만 아니라 비워져 있는 내 자아 속에 성령으로 채워 넣겠다라는 그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금식하며 내 자신의 비워있는 자아 속에 성령님이 채워지려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서 예배하고 금식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이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로 세웠는데 또 3절 속에 또 금식 기도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따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금식 기도하고 내 자신의 뜻과 내 자신의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한 다음에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내가 마시던 잔해에 있는 물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물을 채우고 생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거든요. 잔을 비우지 않고서 물을, 생수를 넣으면 깨끗한 생수가 나오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님을 채우기 위해서는 나의 더럽혀져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것을 가장 먼저 할 때 우리는 거룩함이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비워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욕심이라는 거죠.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기 전에 우리는 욕심이라는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것을 비워내는 것이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욕심을 비우려고 해도 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성령님, 생수의 이 말씀으로 주어지는, 이 음성으로 주어지는 이 성령 하나님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욕심을 비워야 할까요? 여러분, 욕심을 비우기 위해서는 욕심이 어디서부터 나온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욕심은 우리의 가치관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욕심이 비워지기도 하고 욕심을 비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1불짜리, 10불짜리, 100불짜리 3개를 놓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뭐를 선택할까요? 3개 다 선택할 수도 있고 100불 선택할 수도 있고 1불, 10불 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지만요, 아이들은 100불에 대한 뭐예요? 돈에 대한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100% 100불을 선택한다고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만약 어른들에게 100불, 30불, 1불을, 10불, 1불을 앞에 놓아두고 선택하라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100불을 선택합니다. 왜요?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100불이라는 가치가 1불이라는 가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0불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100불에 대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1불을 선택할 수도 있고 10불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돈보다 건강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 가치관을 돈에서 건강으로 옮기면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를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돈보다, 건강보다 돈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건강이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돈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가장 가치 있다. 그것은 돈보다 더 소중하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건강입니다. 건강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이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돈보다 건강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따로 두 사람이 세움을 받고 파송되는 최초의 선교사들의 저 발걸음, 그 첫걸음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들의 우선권이 무엇이었는지, 저들이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들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길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저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선교사의 첫걸음을 걸어가는 가운데 저들은 저들의 마음대로 가지 않았어요. 저들의 눈에 보이는 것,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식에 따라 가지 않았어요. 그들의 고집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님이 주권을 가지고서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서 성령님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을 보내는 곳에. 여러분, 저런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저 선교사로 파송되는 저 순간, 결단하는 저 순간이 결코 쉽다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실루기아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들이 선교지에 가서 어떤 고난이 기다릴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생명의 위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매맞음이 있는지, 어떤 박해가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이 땅에서의 영광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채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그들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거뜬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치가 가장 있는 곳은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라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간의 모든 소욕을 이루지 않는, 그 욕심을 이루지 않는 그리스도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장은 단 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지 않고 다른 무엇으로 체험을 받으면 우리가 고장난 배가 될 수도 있고 수리해야 할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으로 채웠나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인생이라는 그릇 속에 무엇을 채우고 하루하루를 사셨습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무엇을 따라,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저 말씀을 들으면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저 말씀이 들을 때마다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위로가 돼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부족할 뿐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필요한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덜 아쉬운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이런 결핍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저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인생이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 목자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을 때 이 결핍된 인생, 부족한 것 밖에 없는 이 인생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인생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날마다 스트레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체험받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